보면서 환난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겨울을 보면서 환난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지구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남극이나 북극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대부분이 4계절이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살기 힘든 계절이 있다면 어느 계절이 살기가 힘들어요? 아마 당연히 겨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날씨는 매우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추운 겨울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겨울이 좋았어요.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 20대 초반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이 난방 여기까지 풀어놓고, 지금도 종종 보면 아주 추운 겨울에 지금도 우리 여자 청년 하나도 보니까 아주 짧은 치마 입고 왔어요. 이게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추워도요 견딜 수 있거든. 지금은 그렇게 저 입고 다니면 얼어 죽을까 봐 못 입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뭔 용기가 있는지 그냥 그 난방 그 추운 뭐 영하 10몇 도 되는데도 이게 난방 얇은 거 입고 그 단추 여기까지 풀어놓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객기 부르고 싶어도 못 부려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결같이 그분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전할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이 종말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뭐하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번에 좀 눈이 좀 적게 온 것 같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겨울에도 눈이 오질 않아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땅이 거칠어져서 식량 확보가 어려워 유대인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힘든 계절이 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겨울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삶의 큰 환난을 당하는 고통의 시련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의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아마 여러분들 월돈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을 대비해서 우린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과 같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을 보면서 우린 뭘 봐야 되냐면 다가올 환난을 봐야 돼요. 겨울을 보면서 뭘 보자고요? 앞으로 올 환난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환난이 올 겁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없지만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앞으로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먼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요. 네?
환난이 오기 전에 영적 추운 교훈을 주신 것은 환난을 준비하라. 이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뭘 준비하자고요? 뭘 준비하자고요? 환난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있는 그 개미들 옆에서 배째 배째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 놀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배짱인가 봐.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며 모아둔 곡식덕에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은 그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는 모아둔 곡식이 없어서 개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나요? 안 주죠. 나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오늘 배짱이는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배고픔의 고통과 추위를 떨며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나와. 누가 나와요? 열 처녀가 나오는데 그 열 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린 그 5 중에 하나는 10명 중에 하나는 내가 될 것 같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결국 신랑이 오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도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화를 당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보면서 우리 뭘 준비하자고요?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며 사는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겨울과 같은 환난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미리 뭐 하자고요?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겨울과 같은 환난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마지막 날 큰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보면서 뭐 하자고요? 깨어 있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자지 마.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중심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신앙의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임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얼어 죽듯이 신앙도 깨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요,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인지 알아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면 패하고 맙니다. 적의 침입을 잘 막아내려면 경계 근무를 잘 서야 해요. 올 초입니다. 올 초 22년 1월 1일에 북한으로 월북한 30대 초반의 탈주민이 있었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매스컴에서. 이 사람은 2020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지역 철책을 2번이나 제지 없이 군인들이 그렇게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그 철책을 2번이나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코스를 반대로 거슬러 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계 근무를 섰던 군인이 조는 바람에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군인이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잡았을 거예요. 그 초병이 그 사람을 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포상금을 받았고 제대했을 거예요. 우리 현수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막둥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그거 넘어가는 그 놈을 내가 잡았으면 내가 엄청난 포상금에 지금 내가 이제 제대도 하고 큰 영광 속에 살 텐데, 그때. 그러면서 지금 군대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보초를 안 쓰고 그 뭡니까, CC 카메라 있죠? 카메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자세히 보면 되는데 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곤하다고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월북하는 사람을 잡지 못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계 군무를 잘 서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깨어있지 못한다면 적이 불시에 쳐들어올 때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깨어 환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자꾸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너 이제 안 되겠다, 참지 말고 군사를 모집해서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죠. 용감한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내가 내 민족 지키고 내 가족 지켜야죠. 그래서 몇 명의 군인이 모여졌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죠. 3만 2천 명이 이제 싸우겠다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합니다. 야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솔직히요, 미디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는 미디안 구사는 수십만 명이거든요. 이게 3만 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기드온아, 너무 많아, 좀 줄여. 그리고 전쟁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겁이 많은 군사들은 그냥 돌려보내. 싸우기 싫은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싸우는데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데 혹시 가족들 생각해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몇 명이 이제 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만 남고, 몇 명이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 3만에서 10,000명이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예? 그 10,000명하고 수십만 명하고 싸우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10,000명이 많은 게 아닌데, 300명도 많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아. 그러니까 몇 사람은 좀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좀 추려야 될 것 같아. 기드온에게 시냇가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 그래서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군사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는 거 보면서 내가 사람을 추려낼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추려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추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0명이 이제 한 계곡에 몰려서 물을 마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계곡을 다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은 또 얼마나 햇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시원한 계곡물에 들어가니까 긴장된 마음이 탁 풀어지고 어떻게 해요? 와, 물이다 이러고서 막 그냥 그 입은 옷으로 그냥 그 개울물에 풍덩풍덩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더웠으니까 그냥 막 물을 끼얹고 씻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머리를 그냥 그 개울에다가 집어넣고 꿀꺽꿀꺽꿀꺽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마시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군인들은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울가에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그리고 나서 개울가에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개가 핥아 먹듯이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물을 그렇게 마셔? 남자가 풍덩 들어와. 뭐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뭐 이러면서 뭘 그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물을 마셔? 들어와.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개울가에 물을 마실 때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옆으로, 물속에 풍덩 들어간 사람들, 그냥 고개 물속에 집어넣고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구별해라. 그래서 골라냈어요.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줄여보니까 무려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다가 머리를 두고 그냥 무릎 꿇고 막 팍팍팍 마셨던 사람 9,700명은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처럼 먹은 사람 300명만 남게 했어요. 개처럼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살짝 핥아 먹으면서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 300명만 남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인 정신.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쉴 때도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경계 자세를 취하면서 쉬는 게 군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깨어서 사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언제 이런 영적 싸움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은 군인의 정신 자세가 되어 있어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되어 미디안과 싸우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환난의 때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근신하라, 끼어라.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신앙으로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구린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명령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깨어서 근신하라고 명령했어요. 깨어 있지 못한다면 환난이 도둑같이 임할 때 큰 화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게 되면 환난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환난이 겨울에나 어디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겨울에는 추워 움직임이 둔하고 활동성이 떨어져 문제가 오게 되면 견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리 두기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에는 거리 두기가 있어요.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유대교 납비들은 1km 정도를 안식일 이동 거리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1km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 1km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난이 오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에 대해서 10,000번을 강조하고 또 10,000번보다 더 몇 번이요? 10,000번 이상을 더 강조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기도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10, 20, 30 기도회를 하루에 2번 하고 있잖아요. 한다고 손 들어놓고 종이 안 받아가는 사람 내가 봤어. 요 사람은 32,000명 중에, 예? 그렇죠? 이제 22,000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9,7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 20, 30 기도회를 끝까지 한 사람은 기도원 300명 용서 안에 들어가서 환난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라도 못했으면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노래도 있잖아,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그쵸? 그래도 2주간 남았잖아. 31일까지니까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피곤해 지쳐 잠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102030 기도를 해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뭘 힘써요? 먹는 거 힘쓰자고. 여러분, 먹는 거 힘쓰잖아. 노는 거 힘쓰고. 그런데 뭐에 힘쓰자고요? 좀 기도에 힘쓰자 말이에요. 항상 힘쓰고,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이 골로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깨어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뭘 하자고요?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짧은 구절에 에베소 6장 18절 요 구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전신갑주와 견줄 수 있는 유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계절 중에 살기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도 분명히 추운 겨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신을 몇 번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이라 100번을 맞아야 되는지. 지금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회사도 못 다녀. 학원도 다닐 수 없어. 다중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지방에서 아이들에게 방학이라 서울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식당에서 백신 안 맞았다고 밥을 안 줘가지고 어린 자녀와 함께 차가운 얼어붙은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젊은 청춘은 백신을 안 맞아서 차를 안 판다고 그래서 커피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다가 추운 그 겨울날 한강공원에서 청승맞게 둘이서 떨면서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 96%가 백신을 2번 이상 맞았습니다. 1차, 2차 2번 이상 맞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3번까지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부족한지 이 정부가 7차까지 맞추기 위해서 재고로 남아있는 재고품 백신을 엄청나게 들여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7차까지 놓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4차 맞자, 4차 맞자, 사탕 줄게 4차 맞자라고 지금 얼레고 달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겨울이 왔구나 생각하고 환란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겨울을 보고 환란을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또 나중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환란을 준비한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라, 이런 설교 제목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과학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김포인가요?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김포 같기도 한데, 이제 칩 같은 걸 손에다가 박으면은 이제 우리가 카드 내지 않고 돈을 내지 않아도 이제 그 칩만 박아 놓으면 자동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곧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디지털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결국은 이 세상을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날로그 시대, 사실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영적 겨울이 온 것을 알고
주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는 종말론자들이 그 집단생활 한다는 그 거짓말, 앞으로 집단생활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짐승의 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믿으면 짐승의 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집단 생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돼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 미련한 처녀처럼 난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